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어디 나오죠? 누가 한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다. 사즉필생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한자어로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죠. 원래 이 말은 있던 겁니다. 그것을 아마 인용하셨겠죠. 그 순간에 절박하니까 사람들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려고 합니다. 이게 본능이라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죠? 그렇지가 않아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밤 되기 전에 자꾸 내려가려고 하죠. 안 된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올라가는 건 뭐예요? 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역행하는 거죠.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내려간 사람은 헤맬 수도 있지만 올라간 사람은 길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전반에 있어서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싸울 때도 어때요? 이겨먹으려고 빠락빠락 우겼다가 아싸 이겼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어때요?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죠. 차라리 질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간에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면 순간은 이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아주 긴 죽음이 도사리고 있죠. 그러니까 순간 욱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러잖아요. 이 말을 괜히 했어.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그 순간에는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가다 보니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치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치웠어. 그 다음날 출근하다가 또 자빠졌어요. 이거 치워야 되겠어. 또 안 치웠습니다. 그 다음날 또 자빠집니다. 어떤 생각을 하죠? 치워야 되겠어. 근데 안 치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매번 걸려 자빠지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듣고 움켜잡으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몸도 죽어야만 삽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말이 있죠. 몇 시간 정도 굶는 거예요? 14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하죠. 어떤 분은 조금 빨리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늦게 오기도 하는데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살 빼려고? 간헐적 단식은 인간의 몸에 굉장히 이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거죠. 물론 여러분들 몸 상태를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좋다고 했다가 따라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상하신 분들은 누구하고 상담한 다음에 1번 주인 신부, 2번 의사. 이런 거 주인 신부하고 상담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하고 상담한 다음에 하시면 되는데 이게 원리가 뭐냐면요. 12시간 이상씩 굶잖아요.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몸에서 스스로를 잡아먹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몸에서 뭘 잡아먹냐면 오래된 세포, 죽은 세포를 잡아먹습니다. 누가? 우리 몸이. 그래서 죽은 세포를 양분으로 삼아서 먹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왜냐하면 인간의 세포라는 것은 어떤 것은 평생 가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몇 년 가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몇 달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계속 죽고 살아나는 것을 반복한다는 거죠. 죽는 게 아쉽긴 하죠. 근데 안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세포가 난 안 죽을 거야 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다른 세포가 가요. 우리 몸에는요 자살세포라는 게 있어요. 가서 말합니다. 야, 너 죽어. 이제 능력이 다 했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죽어. 그럼 얘가 알았어요. 나 죽을게요. 여러분들 지금 소설 듣듯이 보시는데 진짜입니다 이거. 인간의 말만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가서 합니다. 세포가 그런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알았어 나 죽을게 하고 얘가 소멸하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싫어 하고 도망다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를 죽이러 막 가죠. 이때
활동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얘가 버티다가 자꾸 증식을 하잖아요. 즉 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데 살고자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증식이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암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 암덩어리는 어떤 세포가 된다? 원래는 이로운 세포였지만 뭐 하려고 하는 세포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세포가 암세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자꾸 죽으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죽고 살아남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암세포가 다 퍼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럼 그 암세포는 걔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는 살려고 했지만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거죠. 이것을 삶 안에서 깊이 묵상을 하세요. 잘 죽는 사람은요, 살아요. 안 죽으려고 버티는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부부싸움 할 때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쯤에서 죽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되죠? 쓰리고에 피박 맞는 거예요. 고스톱만 잘 죽어야 되는 게 아니요. 고스톱은 못 죽나? 잘못 말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죽어야 되지. 패보고 죽어야지. 여러분들 기도만 하시니까 모르시구나. 고스톱 칠 때 어떻게 해요? 패보고 어떻게 해요? 이거 좀 안 좋은 판인 것 같아. 살짝 날 유혹하긴 하지만 흐름이 안 좋아. 왜? 앞 사람도 별로 머리도 나쁜 것 같고 별로 안 좋은, 어려운 말이니까 못 알아듣겠죠? 그럼 빨리 죽어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을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죠. 오늘 아침에도 부부싸움하다 오신 분이 있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오는 내내 후회했지만 뭐하지 못하고 용서를 청하지 못하고 고집 부리다가 지금 옆에 봤더니 어때? 얼굴이 굳어져 있어. 미사 끝나고 집에 갔다가 어떤 후폭풍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된다면 평화의 인사 때 화해하세요. 제가 명령합니다. 오늘 평화의 인사 때는 부부싸움을 했든 뭘 했든 옆에 있는 분이 평화를 빕니다.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저도 잘못했어요. 그러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벌금 100만 원 다음 주까지 사무실에 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스로도 압니다. 몇 분만 지나면 1분 30초만 지나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극도로 화가 나거나 뭔가 엄청나게 슬프거나 격한 감정이 들었을 때 이게 얼마 간다? 1분 30초 간다. 1분 30초만 참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계 보고 1초, 2초, 3초, 4초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못 참아요. 더 승질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멈추고 성호를 긋고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송을 해라. 3번만 하면 1분 30초가 훨씬 지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조금 사그러드니까 안전할 수 있다. 그때 깨닫습니다. 잘했어. 내가 참 잘했네. 그 순간을 모면했으니까. 근데 예전처럼 안 죽으려고 빠둥거리니까 어때요? 본인 살려고 하지만 결과가 무지하게 안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 몸도 세포가 죽어야만 살 수 있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이 참 어렵죠.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돼요?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거래요. 근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거래요. 목숨을 잃었는데 무슨 목숨을 구합니까?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진짜 나와 거짓 나가 있습니다. 진짜 나와 거짓 나가 있다고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진아와 허아가 있는데 그냥 진짜 나와 거짓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느님이 만든 모습은 어떤 나입니까? 진짜 나예요. 하느님은 왜 만드셨죠? 행복하게 살라고, 당신과 함께 살라고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영원히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잖아요. 세상에 떨어졌죠. 사는 동안 어떻게 돼요? 어릴 때는 많이 웃기도 하고 하루에 몇 번을 웃는데요? 애들이 까먹어서 저도요. 이제 오래돼가지고 까먹어서 저도 가나 봐요. 어쨌든 자주 웃는데요. 애들 보면은 딱 보면 깨르르 웃죠? 모르는 사람이 딱 쳐다봤을 때 뭘 봐 이래요? 깨르르 웃습니다. 어른들은 딱 쳐다보면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애들은요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죠. 어른들은 어때요? 쳐다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누군가 실실 웃고 있다면 어때요? 저게 미쳤나? 본단 신부가 실실 웃으면 저게 미쳤나? 그러시면 안 되지.
어쨌든지 간에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얘가 왜 웃지? 제가 왜 쳐다보지?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니까 부정적으로 가요? 긍정적으로 가요? 부정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승질 내는 거 갑자기. 저도 그래요. 저도 부정적인 생각만 많이 하면 불쾌합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선택하는 게 뭐야? 화를 내는 거지. 근데 화도 못 내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 그래? 우라통이 치민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힘들다는 거죠. 겉으로 표현하고 표현하지 않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 거짓 나, 진짜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쉬워요. 어린이는 뭘 지녔죠? 순수함을 지닙니다. 왜? 그럼 왜 그럴까요? 어차피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얘는 움직이지도 못해. 그냥 누구만 알아보면 돼? 처음에는 다 그냥 다 좋지.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누구하고 누구를 구분하죠? 엄마하고 아빠를 구분하죠.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아빠라는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돈 걱정해요? 4살짜리 애가 엄마 이번 달 수입 줄었다며. 우리 어떻게 해? 그래요? 안 그럽니다. 5살짜리 여자애가 어린애가 밤에 안 자고 있다. 엄마가 뭐해? 그랬더니 잠이 안 와요. 인생이 복잡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래요? 애들은 그냥 자요. 어른이 되니까 뭐가 많아지니까? 어깨 허리가 쑤셔서 그런 게 아니야. 생각이 많아지니까. 어떤 할머니가 대갈박이 복잡해진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자꾸만 생각이 많고 어쨌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은 야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그러죠. 배꼽 인사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꼽하고 인사해요. 어른들은 잘못했다고 그래. 싫어. 내 안에서는 하고 싶은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니까. 살려고 하면 죽어요. 죽으려고 하면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까? 안 좋은 걸 주십니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됐을 때 나를 내려놓잖아요. 순간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점점 어때요? 이젠 이해가 돼. 내가 굴욕적이다. 근데 1분 30초만 지나면 잘했다. 내가 정말 잘했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뭘 찾아요? 마음의 편안함을 찾죠. 뭐가 줄어들까요? 분노가 줄어듭니다. 우울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생체적으로도 건강해지죠. 심리적으로도 건강해지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자꾸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왜 우울한지 아세요? 불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구나 우울하구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온몸을 맡기면 된다 안 된다? 그 순간 멈출 수 있어야 된다. 때로는 참고 참다가 누가 건드려주니까 어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줄 때가 있죠. 그때는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결국엔 누구에게 독이 된다? 나에게 독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하자? 신앙인들은 100% 잘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내가 승질을 냈구나. 멈춰야지. 속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몇 번? 3번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교리 몰라도 성경 몰라도 오늘 이것만큼은 아세요?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다. 근데 이게 어떤 거다?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그럼 그때마다 칼 꺼내가지고 배 찔릴 거예요? 아니라니까. 살고자 하는 사람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 기껏 잘 맞추다가 마지막에 틀리시면 어떻게 해?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사람 누구 뜻을 따르는 거야? 그게 하느님 뜻이야? 지금 성질 내고 지금 짜증 내고 이게 하느님 뜻이에요? 안 해. 막 고집 부리고. 이거 내 뜻이잖아요. 내 안에서 알아야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 이게 하느님의 뜻이라니까. 근데 지금 내가 했던 대로 하는 건 내 뜻이라니까. 그러니까는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하지만 죽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결과는 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보세요. 화가 날 때, 짜증 날 때, 우울할 때 일단 멈춘다. 성어를
굳는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청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만 생각하자?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살 거다. 딴 거 다 까먹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는 자 멈춘다. 성호를 긋는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그리고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명심하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너무 힘들죠?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됩니다.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